자, 거기 이제 11절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적어도 지금 4명 정도 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지금 전도여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드로아, 이게 터키의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터키의 항구에서 이제 배로 출발해가지고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제 서양의 그리스의 항구인데 그 사이에 이제 사모드레가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섬이 그 바위섬으로 이루어졌는데 높이가 해발 1600m, 굉장히 높은 그런 그 바위섬이죠. 근데 이제 이 그 사모드레게로 가가지고 하루를 묵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이제 가고, 거기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항구 도시에서 빌립보 이 섬까지 한 16km 정도 이렇게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거기는 이 노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제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가 이제 필립이었어요. 필립. 그 아버지가 이제 건설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BC 4세기에. 그래서 이제 한 BC 2세기 정도, 한 160년 BC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노마가 이제 다시 이제 세계를 정복하면서 노마가 이 성을 이제 식민지로 삼고 있는 거죠. 12절에 나오는 그 노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 도시를 작은 그 노마로 이렇게 이제 노마의 작은 그 촉소판처럼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고, 특별히 그 퇴역 군인들, 이 군인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게 하면서 이제 마치 노마 언어도 쓰고 또 노마의 법, 제도, 문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문화가 점령하도록 해서 이런 그 작은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에 이제 도착했을 때 거기에 보면은 그 12절에 보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곳까지 오는 데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이 무시아, 이 드로아 이 항구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이게 이제 팀을 꾸려서 바로 이 직행을 한 것입니다. 유럽으로. 자, 하나님의 인도를 하심을 받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막막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런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수일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에 수일을 머무니라. 어떻게 보면 이 수일 동안 머무는 이 시간이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여주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막상 복음을 기다리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박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이게 무시하는 이런 상황과 같이 바울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곳에 왔는데 막상 전할 그 전도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마치 음식이 그 밥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뜸을 들여야 하듯이 또 과일이 익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르익어한 그런 햇빛과 그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런 그 의미 없는 시간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의 수일을 유하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 같은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아마도 이 빌립보 지역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적어도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회당을 짓게 되고 그들은 회당 안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 한 5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세마 이 모세오경이 토라를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들을 쭉 갖는 것이 유대인의 그 회당 안에서의 그 예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조금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강변 같은 곳에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뭐가 아니라 그 이런 강변에서 줄을 그어놓거나 선을 그어놓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이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남성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여성들 여기 나오는 이제 누디아라는 여인은 그 이렇게 유대인으로 출생한 유대인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개종한 그런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 가운데는 순수 유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고 또 믿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누디아는 이 세 번째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경건하게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일정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 절차를 가지면서 이 강변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런 곳을 찾아간 거예요. 강변으로 기도할 곳, 유대인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문막 강가에 나가다가 이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주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그 두아디아 시에 있는 이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제 그 유럽 최초의 회심한 그런 여인이었고 아마도 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 장소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40절에 보면 16장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풀려 나왔을 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에게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이 장소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이런 그 예배 장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이제 부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누디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는가? 그 여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여인이었고, 또 회심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회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라는 두아디라 시는 그러면 지금 저기 그리스에 있어요? 서양 그리스에 있어요? 아니면 동양 터키에 있어요? 두아디라는. 예? 그리스? 여러분 7교회가 이 소아시아에 있어요? 지금 그 그리스에 있어요? 예, 두아디라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어디 있어요? 소아시아, 동양이죠. 이 터키 이 서부 지역에 이 7교회가 있는데, 자, 이 두아디라 시는 터키의 동양의 그 터키 한 그 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누디아는 어디 사람이요? 동양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두아디라 그 시의 출신이었고 패션 그런 그 사업가가 있어요. 특별히 이 여기 자주 이제 장사라고 나오는데 이 자색 옷감은 그 당대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감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상류층, 왕가나 귀족들이나 아니면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굉장히 고급한 그런 옷감이었어요. 로마 상류층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여성 CEO로 기부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런 그 공장을 운영하고 또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아디아 이 공장에서 옷감을 해서
아마도 이 유럽 이 도시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양조장이 막 돈을 긁어 모은다 그랬잖아요. 양조장 하면. 근데 대구에서 이 양조장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이 마련되어서 이 사람이 막 돈을 긁고 있을 때, 나는 여기서 양조장 하기는 그렇고 좀 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러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공장을 하고 시작했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그 이병철 삼성 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이 근대사의 큰 그런 삼성 회사를 건설하고 엄청난 부를 가져왔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제 이 두아디라 성에서만 머물지 않고 유럽 빌립보라는 성으로 와서 이렇게 상당한 그런 그 무역을 행하고 있었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상류층들을 상대하고 또 상류층 사회를 이렇게 깊이 알게 되면서 그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유한 그 사람들의 삶의 이 방탕과 타락을 아마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도 이제 여성으로서 돈이 많으면, 남성들이 돈이 많으면 타락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 여성은 돈이 많았지만 타락하지 않은 여성 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고 그런 권력층들을 상대하고 이런 여인이었지만은 그런 이방 여인이었어요. 원래는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기 14절을 보면 그 여인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그런 이방 세계 속에 살면서도 일반적으로 이방인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거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회피하고 타락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 돈이 우리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미래라든지 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그는 알았을 거예요. 때로는 천재지변을 보면서, 때로는 그 건강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는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마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든지 마태라든지 그 당대 세리였고 굉장히 돈이 많았지만 그 마음에 이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찾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던 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볼 수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은 이제 좀 다르죠. 그 사람도 영생에 대해, 죽음에 대한 문제 고민했지만은 그런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됐는데, 이 권력층의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다 요셉 같은 그런 이런 당시에 상류사회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았던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아마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권력과 돈과 세상의 모든 걸 취해봤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없고 늘 부정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의 안정과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불안한 것과 또 언제 어떻게 자기의 삶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이런 여인이었어요. 사업가였고 돈이 많았고, 그런 늘 이렇게 경건한 여인들과 함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부유층들과 접촉을 하면서도 그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런 여인으로 여기 이제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에서 저기 팔레스틴의 이스라엘까지 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마차로. 그 먼 거리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빌립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그냥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딱 옮겨놓고 그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정말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도 그렇게 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했던 이 여인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그 회심하기 전에 이런 여인이었지만 이제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 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환경을 섭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환경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동양의 그 한 곳에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고 또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 하나님의 종, 이 사도 바울을 급하게 움직여 가지고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 가지고 바로 이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여인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13절에 기도한 곳을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기도할 곳으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안식일날 또 기도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방편으로 삼아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그 여인들이 다 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많이 하셔요. 이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삶의 갈 길을, 방향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 마음을 이제 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환경을 섭리하시고 그가 이 여인이 기도하는 그 장소나 환경을 방편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영혼을 이제 준비하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참 이 삶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정말 잠깐이다 사라져버린 안개처럼 허무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정적인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우리가 그 머리가 똑똑하다고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김영초님이 오셔가지고 그 젊은 시절에 참 그 형제님 공대에 다니고 좀 머리도 좋잖아요.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머리를 짜고 막 했는데도 구원이 안 받아들이더라는 걸 여러분이 간증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막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IQ도 좋고 머리도 좋고 뭐 이런 사람인데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믿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아마 경험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어떤 말씀이 딱 부딪혀 오면서 깨달아졌을 때 이게 다 그냥 믿어져 버리고 풀려져는, 마치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역사.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말을 잘하고 설득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면 눈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누구죠? 고넬료 같은 경우도 사도행 10장에 보면 굉장히 그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힘쓰는 그런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하신 거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백부장들은 다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자기 그 종을 이렇게 자기 하인을 살리는 백부장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그 백부장 칭찬이 나오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죽음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정말 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는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을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경건한 그런 그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이방인이었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가 여인이라든지 또 이 야이로의 아버지라든지 또 이런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아버지라든지 이런 걸 성경에 보면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 다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치료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않는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간절히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만나주시고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이성 지각에 깨우침을 주시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지각과 그다음에 그 감정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으로 받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 15절에 보면 다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그 놀라운 고백이 이 세례의 의미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런 그 신앙의 고백을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지각과 그 마음에 믿어진 것을 의지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이런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또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례에 동참하게 되고 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렇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이 돌 같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또 어둠 같은 마음이 빛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도 뭘 받아들여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믿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놀랍게 이제 이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변화 전에 누디아는 어떤 삶을 살았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변화의 결과는 세례를 받고 참 그 영혼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 이 변화의 그 결과는 어땠어요? 여기 이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청하에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구하여서 머물게 했다. 정말 유럽 최초의 여인의 변화요. 그 다음에 유럽 최초의 이 하나님의 종을 접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이제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하는 사업은 자기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가 하는 사업 직장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런 그 삶의 목적이 이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여인이 헌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참된 변화는 이 참된 변화는 이런 헌신을 가져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가치가 다 달라지고, 그 삶의 이유나 동기나 목적이 바뀌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이런 이 자원에서 이런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게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쟁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는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순수한 그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일어나는 헌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8, 9장에도 보면 이 연봉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 즐겨내는 자는 사랑한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고 이게 하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랬던 그 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깼던 이 베다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마태도 변화됐을 때 어땠어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삭개오 같은 경우도 자기의 재산을 반 잘라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났어요. 이런 것이 이제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이제 16절부터 거기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에 이제 기도처로 기도하러 이제 가다가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제 용하는 그 요즘도 귀신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치는 그 귀신들이 여종.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 점을 쳐주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하여 여느 날을 바울의 심히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 여기 17절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더러 참 지극히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거나 이 사람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평가해주면 그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이 지금 이 여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는 신앙 고백하고 귀신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떻게 있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아닌 경우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똑같은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귀신의 영,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결과가.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귀신은. 사도 바울이 그게 가장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빠져 있고 예수님을 평생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꾸 지금 바울 자체를 막 높이니까 이것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끔 사단이 이런 좋은 미끼로 그냥 훌륭한 인류대학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삼수사수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에게 좋은 미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 귀신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사단이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광명의 천사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참 잘했다 좋았다 막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핍박을 해가지고 그냥 막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길에 참 그 좌절과 실패를 만나는 그 이유가, 우리 어제도 그런 형제들하고 그런 교제했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는데 평균 이하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귀신 쫓아내는 일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있다면은 복음 전하는 것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이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이런 그 참 너무나 안 된,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여러 주인들이 이 여인을 이게 사업 수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고 막 이러면 돈을 내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상관들에게 가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이제 19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록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그래서 이런 그 반민족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노마인 우리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제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이 21절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무리들이 막 그 말에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고발을 하게 돼요. 상관들이 이제 옷을 찢고, 유대인들은 가정이나 민족적으로 아주 특별한 비장한 일이 없을 때는 옷을 찢지 않거든요. 이 옷을 찢는 거는 모독이잖아요. 옷을 찢어가지고 벗기고 매로 엄청나게 치고,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40에 하나 매를 맞았다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마 여기에 한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친 후에, 보통 친 게 아니에요. 녹초가 되도록 옥에 그냥 가뒀는데, 이제 이 옥도 이 외적인 옥이 있었고 내의 옥이 있었어요. 햇빛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 깊은 옥에다가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해. 아마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목과 손과 발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착고해 채는 것처럼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이 유럽으로 와가지고 최초로 여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 귀신들 여종을 쫓아내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지금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요셉 생애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참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 왕자 같은 그 요셉이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것이. 그 사랑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돈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참 충성해가지고, 충성한 그 주인이 배신을 해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이 요셉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가는데 이런 그 평균 이하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중생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잘 안 믿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신매매와 누명을 두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자,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 돈보다 더 귀중하고 돈보다 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영적인 파워, 영을 제압하는 힘이 있고 이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이 깊은 녹초가 된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25절에 뭐가 있어요? 그 한밤중에 그 인생의 가장 깊은 한밤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놀라운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한 길을 가다가 더 이상 기대가 안 될 때 대부분의 이제 신자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일단은 교회는 나가고 그냥 일단 11조 정도는 드리고 일단은 뭐 땅 사놓고 언제가 오를지 모르니까 그냥 버린 셈 치고 일단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은 내고 그러면서도 삶은 이중적으로 세상 가서는 적당하게 살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내가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데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에 하나님은 전능자고 최고의 권위자고 역사의 주인이고 온 우주와 역사의 세계 주인 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이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비가 땅에 흡수되어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키운 바 되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삼키운 바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 생명을 주기도 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이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열매 맺는 방법 원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이 이 씨가 땅에 삼키우는 방식 씨를 이긴 것 같고 씨가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 싹이 나는 방식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는 과정에서 강도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내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당당하고 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 죽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치는 방식으로 가야만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와요. 저 어제도 한 자매님이 언니에 대한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치는 방법으로 고난을 희생을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의 열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없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님께서도 이 기독교 신앙이 복음화되는 것은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여성적이라 그랬어요.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복종을 요구받고 남편의 지도 아래서 심기고 묻히고 감춰지는. 그래서 주님이 씨를 뿌릴 때
한 군데다가 못해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그 다 흩트잖아요. 가로등을 흩어 하듯이 저도 여기 이제 우리 예배당 땅이 한 5, 6평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니까 팥이 나더라고요. 콩하고 팥을 심어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신자들을 각 곳곳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신분들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곳에서 이런 그 하나님 미달이 되어서 죽는 방법으로 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점치는 여인이 이제 그 돌아오는 이런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이 생존 경제나 이해관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훨씬 많이 양보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러나 훨씬 많이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은 무언 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세상에 미워하는 그 대상,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미움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당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선으로 갚을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하고 죄악된가를 드러냅니다. 이 더러움과 악한 삶 사는 사람의 이 드러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빛을 몰아내려고 그래요.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자의 존재 자체는 그들을 정죄감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항복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주님을 믿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저항과 핍박을 하는.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데 오히려 그들이 pit박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 올림픽, 히말라야 등정, 아니면 그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넌다든지, 아니 100m 마라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가능성과 지위, 또 인간의 이것을 숭배하고 높이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욕을 먹지 않는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런 형통한다고 하는 이런 신학이 돌아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고 병신 취급받는 이런 쪼다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이미 포기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경건한 삶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갖 믿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주님을 믿는 것이 양보하고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선한 삶을 살아도 핍박하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 주님이 가셨던 초대교회가 갔던 이 길이 아니고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여인이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귀신들,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변화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그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뭐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은 사명에 충실했고, 그것 때문에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런 좌절하지 않고 그들은 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니까 이제 찬양과 그 찬양의 능력이 또 다른 문을 열어요. 용문을 엽니다. 그 간수가 변화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